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의 행간을 살펴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켜 넘어지게 하는 행위는 마치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처럼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헤게모니,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새신자, 청소년,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성도가 시험 들거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내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내 행실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넘어지게 할까봐 스스로를 성찰하고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한 영혼을 실족시켜 교회를 뛰쳐나가게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실족하게 한다는 구절을 누군가를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맷돌을 물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제 후배가 목회하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야월교회 교인 65명이 순교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물에 매달려 수장되거나 산채로 땅에 묻혀 학살당했습니다. 돌에 매달아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면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처형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릇된 길을 가도록 꾀거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돌을 묶어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다는 교회와 조직이 이처럼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에 의해서 작은 자들이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은 자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작은 길, 좁은 길을 걷기로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세상에 화가 있고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주님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는 불행이 있고 재앙 같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탄식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쟁거리를 만들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을 행사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자칫하다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갈등과 의견 대립, 서로 다름이 충돌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의견이 달라 갈등할 수도 있고 뜻이 달라 대립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참되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의 교회라고 한다면 나보다 작은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사람들 속에서, 문제 사이에서,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혹여 믿음이 얕은 사람,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실족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살피는 것이 교회 어른들의 태도요 마음 씀씀이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관용과 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으니 이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열매와 거룩한 변화를 향기처럼 풍기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흔적입니다.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가치가 일상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 드러나니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영혼 귀한 줄 알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숙하고 덕스러운 언어로 소통하고 아름답고 선한 행실로 예수 닮아가는 흔적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 거룩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악한 방식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와 생각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참되게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연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일상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